유튜브 영상 중에 자기 개발을 관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경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든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경험이든 좋은 경험이든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문득 나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 중에 어떤 경험을 했을까 살아오면서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마땅한 건 없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다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값진 경험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더 중요한 그런 값진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 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기 앞서서 함께 기도를 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아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 없이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라는 그 존재를 경험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내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돌보시고, 내가 때때로는 그 경험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다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사실 그것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조금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다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란 존재를 알고 나의 삶은 정말 나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런 삶의 모습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을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청년의 때 정말 주님을 온전히 잘 믿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와 또 여러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계획했던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하였을 텐데, 남은 2020년의 기간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 또 청년의 시기는 한 세대를 주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유혹들에 휩싸이게 되는데, 저희는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나 언제나 항상 주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귀하게 쓰임받는 베이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빈 목사님께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제하고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가 무슨 날입니까? 예,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이거 접어도 되죠? 추수감사주일을 섬겨야 되는데,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우리가 매년, 작년엔 안 그랬는데 쭉 여기에 막 과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뭐 하려면 근데 이제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헌금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꼭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특별히 우리 제자 양육을 받은 우리 청년들은 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을 받았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헌금인데, 11조는 우리는 다 드리시죠? 쉬워질 것 같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아기가 재밌게 되고
우리가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분명히 그때는 할 수 없어요. 더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원분도 드리고요. 부정분도 드리고 이제 내년에는 황금의 어떤 세계적인 걸 바뀔 수 있겠지만 주의령금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령금 다 드리지 않아요. 그죠?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고 바로 작년으로 간다는 문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주의령금은 무조건 드립시다. 주의령금은 우리가 꼭 드려야 되는 거 11조와 주의령금 꼭 매주 주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아시겠죠? 꼭 합시다. 갑시다. 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 저는 이거는 확실히 믿는데 하나님께 드리면요 이게 원래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 건데 우리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 거라고 아빠가 분명히 애기한테 사탕 사줬어요. 이거 사탕 하나만 줘. 이런데 안 줘.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아빠가 안 사준단 말이에요. 안 사줘. 근데 사탕 사줬는데 아빠 이거 더 드세요하고 줬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 자기 자식인데 다음에 한 3배 정도 사준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11조는 분명히 달라고 하셨지만 나머지 것들도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걸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사는데 전혀 문제없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요. 지금도 이런 바보 같은 생각도 합니다. 내가 교육자가 안 되고 목사가 안 되고 다른 일을 했으면 더 많이 벌지 않았을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가끔 해요. 물론 벌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서 평안을 얻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액수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죠? 시험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들 꼭 헌금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멘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은 좀 빨리 끝내고 어디 가잖아요. 우리가 책거리 하러 가잖아요. 가서 재밌게 놉시다. 저도 한번 콧바람 한번 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66절부터 7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성벽이 건축되되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님과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66절부터 73절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니를 역사 국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을지 또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거의 지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완벽하게 완공한 건 아니에요. 거의 지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때 방해하는 것들도 많고 내부적으로도 힘든 것들도 많았으나 지도자가 그것을 굳건히 지켜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아니어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이런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누구든 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도 느헤미야가 아닌 사람이 이 사역을 완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하기 싫어요 하고 떠났으면.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이 사역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오늘 이 말씀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벽이 이제 건축되고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다 됐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됐는데 느헤미야가 과연 이때 어떻게 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청년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청년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세운 것도 아니고 제가 세운 건 당연히 아니겠죠. 저는 청소년도 있었으니까. 누가 세웠느냐? 누가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한 가지 끈을 가지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얼굴도 모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어해.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전도도 하고 싶고 선교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안에서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공사를 한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공동체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된 후에 이 느헤미야는 변하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겸손했던 대로 겸손하게 살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나 뭐 총무님, 세계석이 우리가 뽑았잖아요. 내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되게 잘 됐어. 이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55일 만에 완공하고 짠 했어. 우리도 뭔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청년부에서 일을 했어. 이루었어. 나 때문에 이제 총무님이 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어깨 으쓱하고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더 겸손했어요. 내가 한 것 마치 내가 안 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겸손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요. 이 일은 누가 했는지. 느헤미야가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서 안다고요. 회장님이 하셨구나, 총무님이 하셨구나 알지만 우리는 조용히.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와해됩니다. 무너집니다. 이 청년 공동체여야 되는데 회장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할 때.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는 무엇인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이것을 이루었어. 완벽해. 뭔가 트집 잡을 게 없이 완벽하게 이루었어요. 그래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변하지 않는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고, 우리도 그 지도자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만할 수 있어요. 안 그러겠어. 55일 만에 아무도 못 해낸 일을 해내버렸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막 보통 건축하면 이렇게 머릿돌 해가지고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한 번에 짓고 한 번에 끝내 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막 이런, 그래서 좀 난 사람이죠. 아무튼 그렇게 했지만 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겸손함을 지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면 모든 걸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계획대로 이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지도자들을 세우고, 영적인 지도자들,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행정적으로 무언가 일을 할 사람들을 세워야 될 것만 같잖아요. 뭐 일이 딱 구조적으로 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로. 일 못해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이 이어지도록 계속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 사역을 했을 때 한 번의 사역으로 끝나는 사역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파생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는 사역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올 한 해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년에는 또 다른 사역, 내년에는 또 다른 사역. 그러면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겁니까? 방법들을 찾아서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5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은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걸 다 읽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66절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래요. 1차 포로로 온 사람, 2차 포로로, 3차 포로로 온 사람들이 3차 포로로 온 사람들이 42,360명이에요. 뭐 이 중에는 노비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뭐냐, 언약의 공동체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계속 나열해요? 성경을 보면 족보를 다 나열해요. 엄청 많은 족보들이 이 성경에 있어요. 아시죠? 성경에 다 아담 족보도 있고 뭐 노아 족보도 있고 다 있어요. 예수님 족보도 있고 쫙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은 자꾸 족보를 나열하느냐?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이건 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정체성의 확립이에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그런 공동체야. 난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족보가 과연 우리랑 지금 살고 있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양자 삼으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했다는 거 믿습니까?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에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족보에만 우리 그냥 들어갔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족보 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 족보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생각하십시오. 압니다. 전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걸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욕먹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잡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야 돼요. 문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역이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마지막 제자 양육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마지막은 다 전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만 공동체 안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가족을 만듭시다. 대가족.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에, 이 세계에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전도합시다. 공동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뭘까? 공동체가 뭐예요? 그 사전적으로 뭐예요? 눌러봐요. 뭔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이런 뭐예요?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이건 필연이에요. 필연. 꼭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죠? 뭐 없고 그러니까 이런 양도 좀 찾고 막 전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선가 보내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여기 써 있잖아.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 2021년 회장님 42,360명. 마지막에 60명을 달성해 봅시다. 꿈을 크게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인원이 우리 교회에 없어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군대 가잖아.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너가 가고 종호가 와요. 그렇잖아요. 선교사로 간다 생각하세요.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확장돼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이게 이제 66절부터 7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다음에 70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물질을 드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의 어떤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의 것을 얼마나 헌신하여 드리느냐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드려야 돼요. 확실히 드려야 돼요. 제가 쉐이커스라는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 청년 캠프인데 이 쉐이커스에 오는 그 뭐라 그러죠? 도와주는 캠티가 돈을 받고 오는 게 아닙니다. 100명이 넘는 캠프가 있어요. 그 한 캠프를 위해서. 근데 이분들이 3만 원 정도의 회비를 내고 와서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캠프를 운영해요. 이 캠프에 있는 제가 이거는 완전 주가 일제 좋아하는데 이 캠프가 안 좋아요. 왜냐면 근데 이 쉐이커스는 안 그렇습니다. 이 캠티들이 자기의 돈을 들여서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와서 배우고 그걸 가지고 우리 오는 사람들을 케어를 해줘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섬김이? 거기서 은혜 받은 우리 윤수는 어디 갔죠?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섬기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었던 우리 윤수는 지금 강원도에 있어요. 윤수 한번 만나야 되는데 꼭 만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윤수를.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리고 공동체가 형성됐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유, 돈 얘기만 하네. 난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고. 합니다. 전에요. 헌금 드리세요. 아까우면 그만큼 하나님께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받습니다. 이게 기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더 보시고요.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그 기쁨, 감사함, 헌신, 섬김,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액수 안 보십니다. 하나님 100원 내도 돼요. 1000원 내도 돼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설교 들었을 때 헌금을 드리라고 하니까 헌금이 없어가지고 어떤 아이가 헌금함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이 되세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에요. 이 헌금은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나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이렇게 됐을 때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마음이 아픈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 그래도 되는데 고통당하세요. 안 그래도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세요. 생각하십시오.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예수님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겸손하게, 그리고 공동체를 구성해 나갈 때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함으로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전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많은 한 7,000명 되는 이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찬양한 거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빨리 준비해서 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늦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 가운데에 정말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물질로 헌금으로 드려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아버지 만들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아버지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때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아버지 해나가는 데에 아버지 겸손함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청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 데에 정말 아버지 힘쓰고 노력하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공동체를 아버지 시여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아버지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주신 아버지 놀라우신 그 은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생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 슬픔에서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표현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숨기지 않도록 아버지 그 믿음이 아버지 청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지 책임지시지 않으시는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드리는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청년들에게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 되었는데 하나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또 그 일을 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습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우리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시어다. 아멘. 청년부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요, 하품기도회 광고입니다. 저희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일 여기 본당에서 청년부 하품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늘 기억하시고 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다음 주가 11월 15일 벌써 총회가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는 총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년을 저희 함께 되돌아보고 2020년 되돌아보고 2021년을 맞이하며 다양한 논의를 하는 시간이니까요. 다음 주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총회 마친 후에 함께 단체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복장에 좀 잘 갖춰 입고 와주시면은 또 이제 1년간 잘 활용할 사진이니까요. 잘 갖춰서 입고 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를 전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 봉투에 다음 주에 오실 때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오늘은 제자양육 특별과정, 저희가 광고했던 제자양육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제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아직 준비하고 계신,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빠르게 준비하시고 저희와 함께 합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광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약속드리겠습니다.